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6장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찬송가 536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잠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노제체 말고 믿으며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고르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을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번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은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죠.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2대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죠. 그런데 그가 다스린 기간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죽었는지, 뭐 병사했는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는지 이것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행적이 매우 간략하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 방금 읽었지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암의 행적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 안에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보니까 5절에도 다윗의 이야기, 뭐 4절에도 다윗의 이야기, 뭐 중요한 한가운 주목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비암의 행적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을 기록해 놓았다. 분명 아비암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을 이렇게 그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비암이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삶이 거론되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아비암의 삶을 그냥 간단하게 추려보면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여로보암과 계속 전쟁했다. 이것이 3년 동안의 그의 치세의 행적인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아비암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역대하 13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그러니까 열왕기의 이야기나 역대기의 이야기는 둘이 겹치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들을 양쪽 다 다루기 때문에 역대기 13장에 가보면 조금 더 긴 분량으로 아비암의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뭐 행적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비암이 치루었던 전쟁 이야기인데 역대하 13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비암이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여로보암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 내용이 그곳에 나오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여로보암이 군사 80만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아비암은 남유다의 백성들 중에 이제 군사를 뽑아서 4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에 맞서게 되죠. 그러던 차에 아비암이 높은 곳에 올라서 여로보암과 또 그를 따르는 병사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쳐 외칩니다. 무엇을 외치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금 깨뜨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는 지금 우상을 세우고 거짓 제사장들을 세워서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 여로보암과 함께 따르는 모든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외쳐 고발합니다. 역대하 13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경계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여로보암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로보암과 이제 아비암과의 싸움이죠. 여로보암이 아비암 군대와 싸울 때에 군대를 두 편으로 나눕니다. 군사를. 그래서 한 편은 매복을 시키고 한 편은 저들과 맞서게 되죠. 그래서 아비암이 이끄는 군사가 40만에 이르는 엄청난 군사가 이렇게 여로보암의 군사들과 맞서려고 할 때 매복해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함께 이제 합공을 하게 됩니다. 앞뒤로 막아서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아비암이 이끄는 군사들이 앞뒤로 이제 포위가 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에 아비암과 군사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군사를 치심으로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 역대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만을 보면 아비암이 하나님과 어떤 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뭐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아비암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 초기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아비암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승리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는 이 승리로 교만하여지고 말았습니다. 교만하여져서 결국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걸었던 아버지의 길로 행하게 되죠. 아버지인 르호보암이 행한 일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용하고 맙니다. 이 아비암이 3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 중에 왜 이렇게 갑작스레 전쟁에서 승리하고 변해버린 것일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이렇게 바뀌는 그 전환점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만이라는 죄악이 그를 이렇게 변질시켜 버렸다고 할 수 있겠지요. 변화보다는 변질시켰다. 즉 전쟁의 승리가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얻어진 것임을 분명히 자신도 알면서도, 그렇잖아요. 40만의 군대로 80만에 이르는 북이스라엘 군사들, 그것도 양쪽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공격해오는 이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도 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로보암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비암이 남유다의 군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그 승리의 영광을 왕인 자신이 취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잠언의 교훈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겸손. 겸손은 쉽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바꿔 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서 승리한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우리가 단지 그냥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기까지가 겸손이 아니라 얻은 이후에 얻은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요, 그 승리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까지가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나 기도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것을 떠나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또 그러다 문제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하고 찾습니다. 이 삶의 연속이죠. 이 삶은 교만한 삶입니다. 교만은 아비암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를 변질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아비암이 아버지가 행한 악한 길, 우상 숭배의 우상의 길을 걷습니다. 우상의 길이란 무슨 길일까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 오늘 좀 해석을 좀 달리 해보려고 합니다. 우상을 왜 섬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 사사기에도 그렇지만 많은 왕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저렇게 바보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으로 되돌아갈까?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왜 우상을 섬길까? 여러분 우상은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 매우 좋은 핑곗거리가 되어줍니다.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사는데 매우 좋은 핑곗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신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냥 돌 하나 세워놓고 막 절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돌에다가 어떤 신성을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앞에 우상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래요. 우상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에 우상을 찾아가 도움을 빌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 그것도 신적인 상징성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상은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가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상에게 빌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단지 마음에, 지금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두려움에 있는 나의 마음을
그 우상 앞에서 조금은 빌면서 위안을 삼는 것이 그냥 전부인 것입니다.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도와줄 수도 있겠지 하는 이러한 막연한 생각, 내가 좀 빌었으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좀 드렸으니까 뭔가 좀 해주겠지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상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신앙생활한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삶을 필요로 합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쉽게 우상에게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삶이잖아요.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사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예요. 죄도 지으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어려움 빠지면은 가갖고 비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우상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그러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까? 그것은 바꿔 말하면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왕들이 그걸 모를까요?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돌아서면 다시금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일평생토록, 분명히 본문에도 이야기하지만 그가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상 섬기듯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 맘 내 뜻대로 살다가 무슨 일 당하면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의 패턴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다윗처럼 신실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거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거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3050 또 4050의 우리 다음 20년 30년 후를 짊어지고 갈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여태껏